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물론 초대교회가 처음에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의 그 미숙한 특징이 있어요. 아직 조직도 되지 않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있는 그 특징들,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았으면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오늘 말씀을 주고 보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견인해 간다 하는 면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특징적으로 온전한 예배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 하는 면 오늘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큰 면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은요, 나누는 겁니다. 쉐어링입니다. 쉐어링. 그게 뭐냐면 42절에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 교제한다는 말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원래 헬라 원문에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펠로우십이라는 말도 되지만, 그래서 교제라고 썼죠. 이 함께 교제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나눔이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쉐어링이라는 게 들어가요.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정성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 뭔가 서로 교제할 때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의 공통적인 면, 그것이 뭐냐면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는, 교회란 믿는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장소가 아니고 그 그룹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어떤 나눔이 있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나누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누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를 나누고, 이런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눠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보면, 가정마다 그 가정의 일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있죠. 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형제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추도 예배를 지내잖아요. 근데 제사와 추도 예배의 차이가 뭡니까? 제사는 핵심적인 면이 이 고인이 된 분에게 조상들에게 잘 제사를 지내면 그 조상들이 그 음식을 잘 먹고 기뻐서 우리를 복주는 길로 가게 할 거다. 이게 제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추도 예배는 그런 면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사랑하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사랑하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버지의 관계도 서로 나누게 되고, 관계마다 우리 가족의 일원마다 다 경험들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가족들의 결속을 다지는 면이 초대예배에 있습니다. 서로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아버지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같이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얘기하고 뭉치고 모이고 하는 면이 초대예배에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의 모임도 바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분모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모두 다 같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서로 나누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고, 이런 나눔이 있어요. 여러분, 구역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자체의 중요성 말고 어느 면이 있냐면, 제일 먼저 모여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구역예배 처음에는 일주일간 신앙생활하던 경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먼저 꼭 필요합니다. 그걸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나누는 나눔이 있다. 코이노니아, 이 나눔이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로 간의 나눔, 서로 간의 쉐어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면의 나눔, 시간의 나눔, 여러 헌신의 나눔, 이런 나눔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나눔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나누는 면이 주로 예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이 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바로 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누는 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얘기합니다. 통용했다. 이 통용했다는 말도 코이노니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헬라에. 근데 그 통용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냐? 사실 그 전에 한참 그 이장님의 10월 복음 막 이게 유행할 때 또 하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단인데 통용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통용파. 감이 좀 오지 않아요? 그 통용파 이단은 우선은 자기들 신자가 되면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교회에 다 내놔야 돼. 그래서 이건 모두 다 우리가 통용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 전부 다 재산을 다 내게 했어요. 이단의 특징이 재산을 다 바쳐야 되고 또 성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이단의 특징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재산을 다 내놓으라, 이게 통용파였어요. 근데 그 면이 과연 여기서 말하는 통용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자발적으로 내 소유를 내놓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면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모으는 공산주의는 아니었어요.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면이 있어요. 거기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당시 보면은,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신도수가 3천이 됐다고 그랬죠? 그 중에는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집이 있고 그런 집들에서 곳곳에 그 집이 있는 데서 모였습니다. 오늘날의 구역예배식으로 모인 거예요.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이는 그 어떤 지역의 센터처럼 집이 있습니다. 그 집들은 다 부자예요. 그리고 그 집을 파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모든 걸 다 내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눔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바로 이런 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네 부동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보고 자기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바치는데 아까우니까 일부만 바쳐놓고 전부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어요. 일부를 바치고 전부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어요. 그렇지, 왜 다 안 바쳤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산의 10분의 1입니다 11조라고 바치는데, 진짜 11조가 아니고 그 중에 뭐 20분의 1, 30분의 1, 50분의 1 이렇게 일부를 바치면서 11조라고 하면 똑같은 죄예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아니면 아니라 하고. 그런 문제지 다 안 바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압적인 공산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다 바치지 않았다는 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면이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연속적인 겁니다. 연속적인 거. 근데 연속적인 건 뭘 얘기하냐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교회 필요가 있구나, 좀 내고, 또 필요가 있을 때 또 내고,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인 통용파에서 뭐라 해요? 예수님 믿고 나면 자기네 신도의 멤버가 되면 다 바쳐야 된다. 그럼 한 번에 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초대 교회에도 그 이후에도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언제든지 있어 왔어요. 그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줬어요. 그 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초에 부자였습니다. 그 마가와 같은 집안 사람이죠. 마가네 집도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자기 재산을 내놨잖아요. 결국 바나바는 나중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로 떠납니다.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선교사로 떠나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건 각자 받은 은혜대로 가는 것이지, 누구나 다 자기의 재산을 모든 걸 다 내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구약에서는 세 가지 11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그 예배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준 겁니다. 원칙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의 생활을 위해서 준 것, 이것이 첫 번째 11조고, 두 번째 11조는 서로 함께 내놓고 공동으로 함께 나눠 먹을 것으로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잔치를 하는 11조야. 함께 모여 잔치하는. 세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씩인데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 내놓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11조가 두 가지는 10분의 1, 10분의 1 내고 하나는 3년에 한 번 내니까 한 23.3% 정도를 냈어야 됐습니다. 구약적인 면에서는 그걸로 해결을 했어요. 신약의 법칙은 뭐냐면, 지금 45절에 이야기한 대로 재산과 소유를 필요할 때 그때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필요해서 나눠준 거냐면,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봅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34절 봅시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일반적으로 좀
이 일반적으로 그냥 가난한 모든 것.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안 가난합니까? 가난해요?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에게는 나는 그렇지 않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나는 가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거기가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전 성경에는 핍절하다고 돼 있어요. 정말 어려워서 밥을 못 먹던가 어려워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난이라는 얘기가 뭐 공산주의가 얘기가 아니고 정말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는 이유는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판 것 값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줬냐면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울 때도 정말 핍절한 사람을 돕는 법칙이 뭐냐면, 내가 핍절한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교회에다 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나눠준단 말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도울 때 직접 주지 마라. 왜냐하면요, 직접 주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서로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항상 상대편에게 주눅들게 되어 있고, 한 수 접어줘야 되고,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당연히 내게 한 수 접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갑을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갑을 관계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사람이 필요하면 교회에다가 내라. 그럼 교회에서 핍절한 사람에게 알아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핍절한 사람이 교회에 없다. 그 당시에 가난의 기준은 정말 낮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면에 돕는 면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같은 소득 수준이어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으로 관대하게 이웃을 돕는 마음,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나눔이 있는가?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랑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처음에 불 붙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궁핍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일반적,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요한 1서는 지금 초대교회 교회가 생겨서 서로 통용하고 이런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조금 점점 멀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1서는 그 이후로 50년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생기고 교회 모든 시스템도 되고 이랬을 때 요한이 마지막에 AD 주후 한 100년 정도에 쓴 것이에요. 그때 교회에서 사랑이 부족한 면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얘기를 쓴 겁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있겠느냐. 이제 실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18절에 뭐라 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진실함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거긴 진실함이 없죠.
근데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꼭 뭐냐면 내게서 뭔가가 나가야 돼요. 내 물질이 나가야 되고, 내 시간이 나가야 되고, 내 관심과 노력이 나가야 되고, 내 헌신이 나가야 되고, 이것이 나가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하호호만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내어놓고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의 마음도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겁니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지옥을 보여줬어요. 지옥에 가서 봤더니 이 음식이 풍성하게 많은데 사람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숟가락이 손에 이렇게 연결해서 달려 있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무리 돌려봐야 입에 안 닿아. 아무리 해도 안 닿아. 그래서 못 먹고 다 빼빼 말라져 있는 거야. 그 지옥이에요. 먹을 게 있는데도 못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줬어요. 천국에 갔더니 거기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긴 숟가락이 손에 달려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잘 먹고 편안하게 하하호하고 잘 살더래. 서로 상대편에게 떠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하죠. 근데 천국과 지옥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눔이 있을 때 거기가 천국이고 나눔이 없으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러한 나눔이 없으면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눔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나의 집도 열 수 있고 내 것을 내놓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줄 수 있는 것. 우리 어제 추수감사 축제도요 정말 풍성하고 좋았는데 왜 그럽니까? 이 추수감사 축제를 위해서 헌신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체를 계획해서 한 우리 팔남전도에 있고 또 거기 우리로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7남, 6남 계속 돕기도 하고 각 교구마다 음식을 하고 아무래도 음식이 그거에서 제가 다시 다 연락했죠. 더 많이 해라고. 더 많이 하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좋습니까? 음식이 작으면요 벌써 12시 조금 넘으면 떨어져가지고 문 닫아요. 우리 교구 다 끝났다고. 근데 어제는 하나도 그냥 문 닫은 데 없어요. 끝까지 음식이 남았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물론 뭐 세일도 하고 떨이도 하고 뭐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음식 떨어져서 못 팝니다. 그거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며칠 전부터 헌신하고 전날에 뭐 밤늦게 아침 새벽에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다 모여서 어제 즐거운 모든 축제가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물 냈잖아요. 어제 선물 엄청 많았어요. 어떤 집은 막 2개, 3개씩 가져가더라고. 어디 갔어? 봤는데. 그렇게 풍성할 수 있는 거는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먹고 나누는 그게 없으면 기쁨도 훨씬 떨어집니다. 어디 여행을 간다고 칠 때 먹는 게 빠져봐요. 어떻게 되나?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유학생활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30금식 했어요. 점점 근데 처음엔 막 불러서 하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힘들더라고.
근데 금식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끼리 금식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기도원 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원을 가는데 그 뉴욕시 근처에 포코노라는 곳에 한인 교회의 기도원이 있었어요. 수양관이. 거기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있던 곳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운전해서 8시간을 가야 돼요. 8시간을? 8시간을 다른 부부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교대를 해서 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어차피 금식하러 가니까 갈 때부터 금식하려 처음부터 금식하고 가니까 그 여행이 너무너무 길고 힘들고 어려워요. 올 때는요. 끝날 때쯤 되면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 뉴욕 시내 가서 뭐 먹을까? 이제 그 얘기가 막 됩니다. 우리 짜장면 먹을까? 냉면 먹을까? 뭐 금식하면서 좀 그래요. 마지막에 서로 같이 금식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뉴욕 시내 가서 한식을 먹어요.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올라올 땐 기분이 너무 좋죠. 8시간이 전혀 질리지가 않아. 나중에는요, 우리 갈 때부터 우리 금식하지 말고 가서만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가는 시간을 먹으면서 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함께 먹을 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서로 사랑도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역 예배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이, 한창 코로나 때 그런 적도 있죠.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그냥 예배만 딱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구역 예배 모여서 누군가 뭐 고구마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그래서 함께 나눠 먹으면 그 구역 예배 은혜롭고 좋고 사랑이 있어 보여요. 틀려요. 그게 참 묘합니다. 우리 회비를 걷자 그래서 회비에서 가지고 하잖아요. 그 즐거움이 좀 떨어져요. 참 이상해. 그냥 그때 사람들이 가져와서 먹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고 풍성해져요. 이 단기 선교를 갈 때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단기 선교 이렇게 모여서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천으로 가고 이제 쭉 가는데 갈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기 선교 전체가 정말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군가는 먼저 내야 돼. 커피라도 사야 되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야 되고 이런 내는 게 이렇게 있으면요, 그 단기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게 은혜가 넘쳐요. 그 눈치를 보고 처음에 그게 없으면 빨리 제가 커피나 아이스크림 싼 걸로 먼저 사. 그러면 누군가는 그 다음에 또 사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체가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서로 자발적으로 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 틀립니다. 그게 없으면요, 이상하게 선교 여행을 갔는데 뻑뻑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면이 그런 면이라고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내놓으면서 내놓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 은혜도 넘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특징이 나눔이 있다, 서로 쉐어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쉐어링을 할 때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커미트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얘기했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예배 드리고 아닐 때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주고 싶을 때만 잘해주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거,
그는 연애할 때나 해요. 연애할 때나. 서로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결혼하고 나면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랑에 필요한 건 감정과 관계없는 지속적인 헌신이에요. 지속적인 헌신. 근데 그 지속적인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참아야 된다니까. 뭔가를 내가 절제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마치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만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자발적인 모임이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되는 거지, 자발적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지만 여러분 자기 발로 걸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기 앉아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와 앉아있다니까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되면 잠잘 때 제가 꿈도 꿨어요. 갑자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꿈을 꿨어요. 한 명도 안 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심하던 교회는 그 근처에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보통 30분, 40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몇몇 가정은 1시간 거리에서 왔어요. 그 근처에 한인교회가 많아. 그런데 전부 내륙으로 우리 교회 쪽으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거기 한인교회가 많은데요. 포트리나 뭐 이런 데가 뉴욕 바로 근처에. 그런데 1시간을 운전해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로 오는데 이번 주에는 과연 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는 과연 올까? 안 오면 얼마든지 안 오죠. 쫓아가서 뭐 멱살을 잡고 옵니까? 어떡합니까?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제가 보통 제일 먼저 교회를 갑니다.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가서 준비하고 주보도 제가 만들어서 놓고 다 이렇게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불안해요. 처음에 안 오면 어떡하지? 저 밖에서 근데 문을 열고 빼곡하고 들어오면 한 사람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몇 년 하고 보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일면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조직입니다. 안 오면 안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면 안 오는 게 교회예요. 뭐 강제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모으신 조직이기 때문에,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교회만큼 강한 게 없어요. 공산주의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순교하고 죽어나가도 그 교회는 살아있다니까요. 그만큼 교회가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마치 우리 몸에 각 지체, 각 기관이 있듯이 여러분이 채워야 될 그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라는 몸의 각각의 지체예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발가락이고, 누구는 심장이고, 누구는 목이고, 저는 목인 것 같아. 계속 설교하는 거 목. 각 지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원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 합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에 그 부분을 일을 하라고 두신 거예요. 누구는 찬양대를 하고, 누구는 교사를 하고, 누구는 또 주방 일을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각각의 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가정을 따보세요. 가정에서 어느 날 어머니가 오늘은 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밥을 하기 싫어. 그래서 밥을 안 했다고 쳐봐요.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오늘은 왠지 직장 가고 싶지 않아.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돼요? 가족이 가족으로 뭉칠 수 있는 거는 각자의 부분에 위치와 할 일이 있는 거야. 그걸 꼬박꼬박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감정이 나든 안 나든 관계없이 나를 나누는 거야. 그게 헌신이고, 그 헌신을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절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날 사회는 자꾸 뭔가 자유하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게끔 만들어요. 애들 교육할 때도 애들에게 절제를 안 가르쳐요. 원하는 게 뭐냐? 그 자유를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애들 때부터 절제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는 절제를 안 가르쳐요. 사랑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말고 다른 신학교 다니는 분 여러분들 교제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이도 저보다 위였고 상당히 말씀도 잘하고 괜찮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졸업하라고 먼저 다른 지역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한 1년 뒤에 그분이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이제 목회를 갔잖아요. 이 위스콘신인가 그 중부 쪽에 목회를 갔었는데, 목회를 멀쩡히 잘 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랑 왔으니까, 야, 우리 그럼 여행을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간 거야. 갔다가 너무 재밌어요. 주일날을 지날 때까지 여행을 계속 한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날 가니까 목사가 없어졌어. 그 목사가 그런 거죠. 오늘은 왠지. 그 길로 그 교회에서 잘렸죠. 다시는 아무 데서도 그 목사는 안 부르죠. 그 부인 사모님이 보험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뿐이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으면 뭔가 각각의 위치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이고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한 80%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해서 다 세워서 구역장 만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구역장 할 만하다 해서 구역장을 시키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자기 죽어도 못하겠대. 왜 못하냐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주 구역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이면 52번이잖아요. 10년이면 520번이잖아요. 까무러치는 거야. 나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하루 3번 매 끼 밥은 힘들어서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런 식으로 횟수가 아니고 그냥 상태.
사랑하는 상태로 가는 거야. 그냥 나누는 거야. 자연적으로. 하기 싫어도 해. 끝까지 그 일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적 의미의 사랑을 하려면 절제된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연애하고 틀린 게 그거야. 연애는요, 내가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집안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관계없어요. 그냥 연지곤지 찍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게 연애예요. 사랑은 함께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관계가 해야 될 일을 꼬박꼬박 서로 하지 않으면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인 것도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특별한 사랑도 나타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변치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잖아, 동쪽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은 왠지 그랬다간 지구 큰일 나는 거야. 꼬박꼬박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마음이 가고 가고가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에서도 그 나눔을, 내가 마음이 날 때와 안 날 때 관계없어요. 기준이 뭡니까? 필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응대를 한 게 사랑이에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잖아. 필요가 있으면 내 것을 팔아서 준 거야. 내 마음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수없이 많은 반복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반복된 일을 묵묵히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은 왠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야. 주일학교 교사면은 어찌하든지 그 교사 일을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찬양대도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들쑥날쑥 해봐요. 찬양대가 제대로 되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야.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별로 나와서 하는 거 꼬박꼬박 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깨끗하게 돼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치 않고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내가 맡은 몫을 끝까지 하겠다는 그 마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가정도 멤버들이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 가정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천국이 누려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복이 있다니까요. 특히 직접적으로 말만 하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특징 하나 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봅시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경험할까요? 전체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직접 그 일을 한, 물을
물을 떠간 하인들만이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보세요. 연회장이 그 연회의 그 우두머리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지 실제 몸으로 뛰고 행한 사람은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각각 달라요. 제가 알지 못하도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 하인들처럼.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코이노니아는 나눔이고, 그 나눔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지 내 마음이 간다고 하고 안 간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꼬박꼬박 끊임없이 내 자리를 지켜주는 그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